오늘 사도 바울은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면서 매우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갖춰야 될 성품을 바울은 6가지로 얘기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볼 단어는 바로 온유입니다. 왜냐하면 온유를 우리가 가장 잘못 이해하기도 하지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성숙의 절정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성품이 온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유를 순한 성격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말을 적게 하고 또 성격이 부드럽고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하지 않고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유는 그런 단순한 성격적인 특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갖춰야 되는 영적인 힘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태도이기도 하고 또 강한 절제력이기도 하고 영적 전쟁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무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부드러움이 아니라 온유는 그 부드러움 안에 감춰져 있는 강함, 힘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힘을 올바른 곳에 맡기는 영적인 능력, 이것이 온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그렇게 훈련하신 다음에 온유한 마음으로 세워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온유를 경험하고 온유를 훈련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담대하게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성경은 온유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온유를 따르라 라고 권유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 따르라 라는 단어는 추적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온유를 쫓아서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온유는 자연스럽게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성격적인 기질이라기보다도 성령이 맺으시는, 성령이 내 안에서 막 빚어가시는 믿음의 훈련된 성품, 그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쫓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온유를 생각하고 그 온유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온유는 하나님 앞에서 훈련된 신앙의 태도를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여러분, 바울이 말한 이 온유를 헬라어로는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이 프라우테스라는 말은 부드러움이라는 뜻보다는 길들여진 힘, 제어된 힘, 신뢰로 조절되는 강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 단어가 쓰여지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상황에 쓰여지는데 야생마를 길들일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펄펄 뛰는 이 야생마를 데려다 놓고 그리고 그 말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말에 따라서 달리게도 되고 멈추게도 되고, 그래서 주인의 말에 길들여진 상태, 이걸 프라우테스라고 쓰는 거예요. 온유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힘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통제된, 길들여진 그러한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힘을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생마는 힘이 있지만 그 힘이 목적 없이 날뛰기 시작하면 폭발력이 있는 거죠. 사람을 해치기도 해요. 그러나 주인에 의해서 길들여진 이 말은 같은 힘은 가지고 있으나 주인의 손길에 따라서, 그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놀라운 훌륭한 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를 가져야 되는데, 이 온유는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감정을 통제하는 그러한 상태, 의지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 의지를 하나님 앞에서 재조정하는 상태,
단순히 부드러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힘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에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상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이, 나의 삶이 길들여진, 훈련된 신앙의 모습, 이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조용하지만 진리가 공격받을 때는 불타오를 수 있는 사람,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목적을 우선하는 사람, 억울함이 있어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잠잠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면 그는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이었고 분노도 많았고요, 억울하면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정의감이 행동으로 곧바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었어요. 분노해서 애굽의 병사를 쳐서 죽일 만큼 그는 감정적이고 격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결국 그 사건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도망자 신세가 됐죠. 여러분, 모세가 온유해진 것은 바로 그때예요. 40년 광야 생활을 지내면서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우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로 길들여지게 된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길들여진 다음에는 다시 분노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지도자로 세워지게 됐습니다. 특별히 그 기사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에게 억울한 비난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의 리더십에 제동을 걸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의 결혼 때문에 비방하기 시작해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이 구스라는 곳은 아프리카 저쪽에,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흑인 여인을 아내로 맞은 거예요. 네가 어떻게 민족의 지도자로 아프리카 여인과 결혼할 수 있겠느냐라고 비방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만 하나님과 가깝고 너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냐? 우리도 하나님과 가깝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 사람이야.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모세는 출애굽을 가능하게 했던 민족의 지도자였어요. 얼마든지 그들을 처벌하거나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서 힘으로 짓누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힘을 쓰지 않았어요. 대신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이게 온유예요. 나를 방어하고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남을 짓밟는데 내 힘을 쓰지 않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갖춰야 될 온유의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는 약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서 억제된 강함, 이것이 온유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어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온유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목회 현장에서 이거 온유하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 30년 전에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할 때예요. 전도사로 교육부서도 맡고 그때는 지휘도 저희가 다 했어요. 그래서 지휘도 찬양대 지휘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찬양대가 연습을 시키는데 왜 이렇게 여기저기서 떠들고 시끄러운지, 아니 도대체 지휘자 말들 듣지도 않고 이게 도대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날 작정을 하고 나도 한승질 하는 거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러고선 아주 그냥 화를 내면서 혼을 냈어요. 그랬더니 그때 화를 냈던 지점이 어느 때냐면 한 1년 반 정도 지난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서돈사가 성격이 온순하고 사람 참 괜찮아, 이렇게 칭찬 듣는 때였어요. 그날 그 순간에 말 그대로 공든탑이 다 무너졌어요. 전사님 순한 줄 알았더니 한성격하네, 승질이 더럽네, 뭐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온유함을 깨트리는 것, 승질을 내고 화를 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구나. 물론 지금도 한 번씩 불끈불끈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온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그 정체성을 얘기해요. 야, 너 누구냐?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하고는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갖춰야 될 이 성품의 목록, 이거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마지막에 온유를 배치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첫 번째가 가장 준비해야 되고 가장 우선순위, 그리고 가장 좋은 거야. 온유는 맨 끝에 있으니까 별 볼 일 없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이게 다 온전하게 맺어져야 그 결론에서 맺어지는 것이 온유예요. 그러니까 온유는 영적 성숙의 최종 결과이자 최고의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온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나의 진실은 오직 하나님은 아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온유해질 수 있어요. 이런 확신이 없으면 내가 스스로 방어하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그러다가 온유함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 길들여져서 부드럽지만 강한 주님의 온유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온유는 영적 전쟁에서 공동체를 세우고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디모데전서가 쓰여질 당시 이 디모데전서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갈등이 막 일어나고 미혹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쓰여진 목회서신이에요. 바울이 바로 이 디모데에게 그런 과정 속에 온유를 따르라 하면서 12절에 이어서 뭐라 그러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앞과 뒤 연결되는 것이 굉장히 뜻밖이에요. 온유한 것과 싸우는 것, 이게 세상 기준으로는 연결될 수가 없죠. 여러분, 싸우러 나가는 사람이 온유한 표정 가지고 싸우러 나가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든 인상 험악하게 만들어야 되고 최고로 찌그러진 인상을 가지고 막 아드레날린을 폭발시켜서 불구락불구락한 그 모습으로 가야 싸움에서 일단 기선제압이 되죠. 온유한 얼굴로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 온유한 모습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온유 없는 싸움은 폭력이 되죠. 싸움이 없는 또 온유도 무기력함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온유를 생각할 때 싸움을 피하는 성품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유는 싸움을 피하는 게 아니라 바른 싸움을 가능하게 하는 성품이에요. 온유는 자신의 감정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싸움이에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세우는 방식으로 복음을 위해 싸우도록 돕는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온유는 겁쟁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뛰어드는 가장 용기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강함, 마음의 무기, 이것이 바로 온유인 거예요. 우선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온유는 사람을 살리는 싸움의 방식이에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디모데는 지금 이단이 들어오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고 그 안에서 비난을 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있어요. 이런 상황에 리더들은 대부분 분노하거나 권위적으로 변하기가 쉬워요. 저도 목회를 여러 교회를 다녀보진 않았지만 참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직면해 본 적이 몇 번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있던 교회에서 10년 있었는데 마지막 3년이 굉장히 힘든 시기였어요. 리더십의 교체 기간이기도 했지만 그 리더십에 대항하는 그런 어려운 일이 막 벌어졌어요. 그때 제가 선임 행정을 맡아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기도 만나야 되고 여기도 만나야 되고, 그런데 서로 간에 막 갈등 속에 서로가 옳다고 막 감정이 대립되니까 그걸 조정하러 쫓아다니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제 마음도 팍팍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집에 와서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꾸 싸우는 데 가서 뜯어 말리고 하다 보니까 나도 쌈딱이 된 것 같아.
어느 순간인가 저도 쌈딱이 된 것처럼 제 안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날 때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온유함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는 지금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 하지만 세상의 방식대로 싸우지 마라. 혈기나 분노로 싸우지 말고 오직 온유함으로 싸워야 된다. 왜냐하면 온유만이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람을 부수는 싸움은 언제나 쉬워요. 한번 내 승질대로 팍 말을 내뱉고 험한 소리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싸움은 그것보다도 더 어려워요.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온유함 없이는 불가능한 싸움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가 왜 깨집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태도의 문제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이 말을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분 나름대로 칭찬하는 말도 태도가 불량하면 칭찬이 아니라 욕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맞아, 네가 틀렸어 이렇게 소리칠 때 상대방은 논리에 설득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자꾸 방어막을 쳐요. 내가 함부로 대하면 방어막을 쳐요. 그러나 온유함으로 다가가면 상대방은 방어막을 내려놓게 되어져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산으로 들로 도망 다닐 때였어요. 어느 날 산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을 그들이 다윗의 군대가 도와줬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보니까 주인이 나발이라는 부자인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자 안전하게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나서 다윗이 병사들을 보내서 지금 우리 병사들이 먹을 양식이 부족하니 조금 나눠주십시오, 우리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라고 보냈어요. 그런데 글쎄 이 나발이 그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내가 다윗이 누구인지 모르겠고 다윗이 누구냐 막 이러면서 모욕을 내서 병사들을 보냈습니다. 다윗이 분노했어요. 칼을 차고 나발의 집안 남자들 다 죽이겠노라고 출정을 해요. 그때 그 소식을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듣습니다. 이 여인이 급하게 음식과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다윗 앞에 나가요. 그리고 다윗을 막아서면서 지혜롭고 온유한 말로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거예요. 원하옵나이다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해서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텐데 이게 분명히 될 거를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게 아니라 내가 가서 함부로 사람들을 해치고 그렇게 만들어서 피를 흘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나중에 이것이 나에게 거리낌이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 제발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비가일이 중재에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의 이 온유함이 다윗이 살인자가 되는 것, 하나님 앞에 범죄자가 되는 것을 막아서 버린 거예요. 만약에 아비가일이 남편을 변호하며 다윗과 함께 맞서서 싸웠다면 다 죽었을 거예요. 사달이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는 갈등을 증폭시키는 게 아니라 흡수해서 소멸시키는 역할을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 거예요.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지난 주간에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로 모시고 이렇게 등록을 하라 이럴 때 우리의 태도가 오만하다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은 듣질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들에게 다가오느냐, 이것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온유함은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포장지 같아요. 보석이라 할지라도 이걸 쓰레기통에 담아서 이렇게 전달하면 그건 보석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 보석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정말 포장을 잘해서 전달할 거예요. 그 그릇에 내용물에 맞게 그 포장을 잘 준비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온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복음, 생명의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중요한 포장지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죽을 위기에 놓였지만 결국 그는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동굴에 잠들었을 때 얼마든지 그가 자신의 도망자 신세를 면하고 그리고 다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지만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멈췄어요. 그가 나약해서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렸고 하나님이 다시 닫으시면 멈춰 서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죠. 그러니까 온유는 나약함이 아니라 용기예요. 용기.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만큼의 신뢰를 할 때 거기서부터 나오는 확신, 이것이 온유한 삶의 출발점인 거죠. 두 번째, 온유는 진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 온유하셨어요. 온유로 모든 사람들을 다 품으셨어요. 그런데 불의와 위선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셨죠.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온유는 무엇을 지켜야 될지 알고 지켜야 할 것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지키는 태도를 온유라고 할 수 있어요.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게 아니라 도리어 진리를 더 가장 바르게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온유의 방식이에요. 특별히 이 온유는 초대교회 신앙을 지도할 때 아주 중요하게 초대교회를 지켜내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에베소 4장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골로새서 3장 12절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외부적으로는 박해가 있고 내부적으로는 갈등이 막 일어날 때 사도 바울은 온유를 통해서 공동체를 지키고 공동체를 살리고 공동체를 회복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의 방식, 목회의 방식, 사람을 살리는 이 회복의 방식이 다 온유였다는 거예요. 온유는 공동체를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를 성령의 인도 안에서 하나로 묶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현교회 참 감사한 게 우리 성도들이 다 유순해요. 날카로운 분들이 거의 없어요. 71년 동안에 우리 교회도 여러 갈등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갈등 속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온유함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렇게 갈등이 일어날 때 이 갈등을 온유함으로 다스리지 못하면 성도들이 싸나워져요. 목사도 싸나워지고요. 그래서 목사가 싸나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설교할 때 싸나워져.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자꾸 누군가에게 막 강력한 펀치를 막 날려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잘못된 음식에 병이 나요. 영적인 탈이 나서 영적으로도 자꾸 사나워져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사나워져요. 우리 신현교회는 안 사납죠. 들어오면 평안하고 71년 동안 하나님이 이 온유함으로 교회를 다스려 주셨어요. 그게 평안이고 은혜인 거예요. 바울은 디도에게도 같은 말을 해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갈등을 풀고 사람을 세우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온유예요, 온유. 사람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세우고 진리를 지키고 악을 선으로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전략적인 초강력 무기, 이게 온유함이에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온유를 따르라고 얘기해요. 온유는 영적 전쟁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도 하고 방어 기제이기도 해요. 영적인 온유의 갑옷을 입고 살리는 삶, 살리는 사역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온유는 복음에서 흘러나오는 성품이고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반드시 온유해야 될까요?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인,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할 때 우리를 새롭게 하는 정체성 때문에 그래요. 온유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복음을 내 삶 속에 적용시켜 주시고, 그래서 난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나타난 그러한 결과물이 온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무시당할까 봐 불안하고, 뒤처질까 봐 두렵고, 억울함을 참으면 손해볼까 걱정을 해요. 대부분 이런 분들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상처 많은 사람들이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자라면서 사람이나 환경에 의해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가 그때그때마다 보듬어지고 치유되지 않으면 이것이 응어리가 되고 쓴뿌리가 돼서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인간관계 안에서 대할 때 쉽게 믿지도 못하고 어떤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왜곡해서 받아들여요. 집사님 오늘 화장 잘 먹었네, 잘 이쁘네요, 막 이러면 저 목사님이 나를 가지고 노는 거야, 장난치는 거야, 이렇게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잘못된 자아상 때문에 모든 것을 나를 욕하는 거라고 받아들여요. 자기 비하가 되게 심해져요. 이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쓴뿌리, 이것이 우리의 내면에 있으면 계속 몸은 자라나 마음이 성장하지 않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성인인데 어느 날 보면 하는 것이 꼭 아이의 모습, 그래서 성인 아이라고 심리학에서는 가르쳐요. 이게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게 막혀지고, 그리고 신앙도 병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갈등이 막 일어날 때 조금만 억울한 말이 들어도 막 성질대로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자꾸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할수록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이 쓴뿌리들을 다 뽑아내세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예배 때마다 우리가 복음의 직면에서 우리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이 어루만지심으로 인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자들이 이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고 주님 안에서 이 아픔을 해결하지 못하고 자꾸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자꾸 성질대로 반응하고, 그러면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 숨은 사람, 이 사람을 온유함으로 회복시켜 가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숨은 사람이 있어요. 옛사람, 이거 다시 주님의 온유와 주님의 치유와 회복으로 다시 말씀으로 세워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에요.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이 억울함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사울 앞에 다윗처럼, 미리암 앞에 모세처럼, 십자가 앞에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다 맡기면 잠잠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길을 내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하면 모든 상처를 치유받게 되어져요. 성령의 조명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온유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복음은
우리의 싸움이 자기를 증명하는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내가 옳다라는 것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옳으시다, 이걸 신뢰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옳으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온유함으로 싸워야 돼요. 특별히 복음은 온유하신 예수님을 보게 만들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가 되어져요. 예수님의 온유는 단순히 성품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돼요. 우리가 여전히 거칠고 교만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폭력적으로 살았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도살장의 양처럼 잠잠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온유함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가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신 것은 약한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칼을 들지도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높여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단지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부터 나온 궁극적인 온유의 행동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온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예수님의 온유가 우리의 죄를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의 온유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유를 얻기 위해서 애쓰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을 때 자연스럽게 이 온유의 열매를 맺게 되는 존재인 거예요. 지금도 성령님은 예수님의 온유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재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온유이죠. 성령의 열매는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살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일어나는 내적 변화의 열매인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그 신뢰 속에서 우리의 힘을 내려놓게 되면 하나님이 붙잡고 우리를 온유의 열매로, 우리의 온유를 사용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유해야 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에게 온유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충분히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사람을 용서하고 공동체를 회복하고 진리를 지키는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는 미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방식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의 강력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보세요. 지금 억울함 때문에 힘드십니까? 관계 속에서 쉽게 분노가 막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 권리를 지키려다가 상처가 점점 커졌습니까? 오늘 본문은 얘기해요. 오직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너를 고치고 진리 안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온유를 따르세요. 하나님의 온유를 바라보고 온유로 선한 싸움을 싸워 가십시오. 그리고 영생을 취하세요. 이것이 이를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온유한 삶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은혜 역사로 인도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 선한 것이 하나도 없지요. 그러나 주님이 오늘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면, 또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면 우리가 주님처럼 온유해지고 주의 일들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 고백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일 하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일 하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 훈련시켜 주셔서 길들여 주셔서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 닮은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여 우리로 주님의 마음 품게 하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먹이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펼쳐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연약한 마음, 우리의 상처난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히 인도하시고 따라서 하나님 위의 삶 속에 살리는 사역을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운영함을 덧입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주 사납고 날카롭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온유함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우리를 위해 온유하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온유의 향기로 변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힘을 주장하기보다는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주님을 따라 선한 싸움을 온유하게 싸워 우리 공동체를 살리며 영생을 취하는 선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